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꼴찌가 되지 않으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폴란드 태생으로 26살에 미국에 건너와 제조업을 하며 성공한 한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77세에 은퇴하였는데 뉴욕의 골든 에이지 클럽이라고 하는 노인 사교 오락 클럽에서 노후를 함께 동료들과 지나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체스 상대가 나타나지 않아 그림 교실에 등록을 했다가 그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겨우 10주를 배웠을 뿐인데 구약 성수와 히브리 문학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 미술가들에게 평론가들에게 알려지며 그 천재성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작품을 보았던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이런 극찬을 하게 된 거예요. 시애틀 미술관과 마이애미 대학 미술관에 그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의 나이 101살에 이르기까지 22번째 전시회를 개최하고 그리고는 103살에 소천하게 됩니다. 81의 미술을 시작한 그의 이름은 해리 리브만. 한번 인물을 띄워줬어요. 저분이에요. 81살에 미술을 시작한 그때 비로소 그 속에 있는 천재성이 드러나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 자, 그의
100살쯤에 그린 그림을 하나 보십시오. 이게 100살 때 그린 그림이래요. 또 하나 보세요. 이런 등등의 그림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쳐보시면 얼마나 많은 그림들이 있는지 몰라요. 구약 성서와 그리고 히브리 문학을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지요. 이름이 해리 리브만이에요.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70 혹은 80세의 사람들에게 그 나이가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하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꿈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의 세월을 살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단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인생을 끝까지 풍요롭게 장식한 해리 리우만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멋진 인생, 그리고 우리의 시작보다 우리의 끝이, 그리고 우리의 젊은 날보다 우리의 노후가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승리는 마지막 순간에 뒤집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흔히 아는 포도원 품삯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이른 아침 포도원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 일꾼들을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는 그 일당으로 1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가치로 품삯을 정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할 인들을 품꾼으로 맞아들이죠. 그가 한 6시 정도까지 일을 하니까 아마 한 12시간 일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9시에 나갔는데 또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시와 또 오후 3시쯤에도 나갔는데 또 그들이 그곳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도 일하라고 또 초대를 하지요. 그런데 오후 5시쯤에 길거리에 나갔더니 또 그들도 빈둥거리고 있어요. 몇 시쯤에 일이 마무리가 된다고요? 요즘은 한 4시쯤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갈 채비를 합디다. 물론 아침 일찍 나온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6시쯤에 일을 시작한 이들이 있으니까 시작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6시쯤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5시에 보내었으니까 얼마를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6절에 물었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을 기다리며 길거리에 나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상황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머리가 끄덕여진다고요. 그때는 지주들이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다 소작농인이었죠. 소작인들은
1년 내내 곡식을 가꾸거나 또 혹은 그 업에 충실하여도 그 결실의 35% 정도를 세금으로 그 품삯으로 내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당국에 세금도 내어야만 했고 또 유대인들이니까 또 종교세도 내고 얼마나 하루하루가 버거웠겠어요. 흉년이라도 들면 삶은 더욱더 막막해지죠. 빌린 시대 내어야 하고 또 세금을 낼 길이 없으면 농노가 되거나 날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 갈릴리 민중의 삶은 벼랑 끝에 선 위태로운 그 자체였지요. 지금 포도원의 일꾼으로 고용된 이들도 자기 땅에서 쫓겨난 빈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루 벌어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늦은 시간까지 그들이 거리를 떠나지 못했던 상황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지요. 왜? 조금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보릿고개를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하루하루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일이 마무리되는 서산의 해가 넘어갈 그때쯤에도 저들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관리인을 불러서 맨 나중에 일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일한 사람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라고 순분을 정하여 줍니다. 왜 저렇게 순분을 정할까? 조금은 의아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맨 먼저 그 품삯을 받은 사람이 제일 늦게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품삯을 받았을 때 저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일당 한 20만 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일했는데? 1시간. 그런데 12시간을 일하였던 이들이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야, 얼마나 더 주실까? 그런데도 저들이 금방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고는 투덜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약속한 것만 주니까. 하는 이야기가 12절이죠.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어느새 자기들을 눈여겨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리고는 그 주인을 부당한 업주로 그리고는 자기들을 홀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이하 15절을 보십시오.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여기서 이 주인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은 누구예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은 먼저 되었다, 첫째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당시 기득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의 뜻은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스스로 주일 예배도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나아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이곳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수고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너가 나에게 나아왔느냐? 그런데 너가 첫째가 될 것 같으냐? 아니면 꼴찌가 될 것 같으냐?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선 사람들이 왜 뒤떨어지고 첫째였던 사람들이 왜 꼴찌가 되었는가? 왜 첫째들이 꼴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보상의식을 가지면 꼴찌가 되는 거야. 누가 꼴찌가 되는 거야? 내가 보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물질적 보상이든 정신적 보상이든 세상적인 보상이든 아무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단도직입적이고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는 1등 우리가 하기 쉽지 않아요. 저도 제법 공부 많이 했지만은 한두 번 해봤지. 자기 자랑이냐고. 아니,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저런 상황 때문에 학교에서야 또 혹은 세상에서 1등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꼴찌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두각을 내며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러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나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소위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는 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첫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신앙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성공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옥은 소풍이라도 가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출신이 옥토계라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천하를 얻는다 한들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70인생 강건하여도 80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화살처럼 지나가니까 그냥 경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 천년만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내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상과 칭찬을 받는 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신앙에 이 꼴찌가 되어지지 않으려면은 이 보상의식에 찌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19장 이야기예요. 성경은 본래 장이 없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죠? 절도 없었습니다. 본래는 그냥 쭉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편리를 위하여 우리가 잘 읽도록 장을 만들고 절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계명을 지키거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 저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는 그가 부자임을 하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천국 가는 길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듣고 안심은 하십시오.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마음속에 뭐였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었다.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그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부모를 믿음의 사람으로 맞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는 재미, 어떤 얘기는 취미, 어떤 얘기는 쾌락, 어떤 얘기는 남자, 어떤 얘기는 여자, 어떤 얘기는 돈일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젊은 부자가 비틀거리며 이것이 원어예요. 슬픔 가운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의 기사 가운데 이것만큼 더 슬픈 장면도 없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그 물질을 잡는 순간 천국에서는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옥에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부자로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 지옥 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잖아요. 겁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떠나는 젊은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뛰어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그 어업을 버리고 자기의 배를 버리고 자기의 부모를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당시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쫓으니까 예수님, 저희는 다 버렸습니다. 저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메시아를 쫓으면서 영생에 대한 약속도 알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뭔가 조금은 부족한 듯 느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관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하였는데 그런데 새로운 인생관과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뭔가 조금은 부족했던 생각이 든 듯합니다. 제가 주일을 성수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 제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로, 목사로 혹은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으니 주께서는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보상의식이잖아요. 이 보상의식이 마음에 발동하자 베드로는 아무래도 손해본다는 생각이 든 듯합니다. 본전 생각이 난 듯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주님은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흥정을 한 듯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드린 만큼 받게 됩니다. 아니, 100배나 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베드로와 같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서 내가 드린 만큼 그리고 심은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바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교회에 제법 많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대가로, 헌신의 대가로, 헌금의 대가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린 그 대가로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감사보다는 원망이 그리고 감격보다는 투덜거림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보상의식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어지는 이 20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단어 하나를 찾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3절 그들이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6절 말씀도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 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일하기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일할 거리가 없어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부름을 받기 전 저들의 상태가 무엇이었다고요?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서 노셨습니까? 그곳에 물은 좋았습니까? 안 물어요?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디서 논 자였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네. 빈둥거리며 노는 자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곳에도 아침에 올 때 뭐 찌지고 볶고 말이죠. 뭐 좀 찍어 바르고 상당히 애쓰셨는데 여러분 다 노는 자였잖아요. 그것도 빈둥거리며 노는 자들이었잖아요. 누가 볼 때에 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그런 자였. 주께서 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그 장소가 어떤 자였다고 빈둥거리며 노는 곳이었다고요. 그곳에서 나름 여러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고 나름 우리가 살아보려고 애는 서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였다고요? 그냥 놀고 있는 빈둥거리는 자였던 것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나에게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아직도 믿음 없는 자가 제가 있음을 봐요. 저 뒤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믿게 해주신 거예요. 저도 1983년 9월 성경 기절을 하나 읽는 순간에 천국이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로 제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1개월 만에 나에게 주신 이 부유함이 참이라면 내가 다시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내 평생 돈 빌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주신 이 부유함을 가지고 평생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겠다.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만 40년을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뒤돌아본 적도 없고 후회하고 아쉬워 본 적도 없어요. 왜? 믿어졌으니까. 믿어졌으니까. 제가 누구였는데? 예? 빈둥거리며 노는 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라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팽이는 아니었습니다. 더더욱더 여러분 건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 놀고 있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니 노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노는 거는 꿈이 아니라 저주잖아요. 물론 너무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 적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잖아요. 이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물질적 보상, 세상적인 보상, 이 땅에서의 보상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상의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꼴찌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왜 앞선 사람들이 뒤떨어지고 첫째였다가 꼴찌가 됩니까? 왜 첫째들이 꼴찌가 되는 것입니까? 비교의식을 가지면 꼴찌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보상의식을 가지면 꼴찌가 돼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두 번째로 비교의식을 가지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꼴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 몇 시간 일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12시간쯤 일했어요. 점심시간 빼도 한 10시간 정도 더 일을 했겠죠. 그들은 아마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죠.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 관리인에게 이야기했던 바가 뭐예요?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했으니까 아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나눠줄 때 관리인에게 좀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고 그 다음에 9시간 일한 사람한테 품삯을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6시간 일한 사람한테 품삯을 줘서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는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품삯을 줘서 보내거라 이렇게 했으면 전혀 이들이 그지요? 은근히 좀 더 바라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 말씀에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저들이 은근히 바라였나요? 그리고 왜 투덜거리고 있나요? 저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며 하루를 벌어서 가지고 가면 가족이 사는 그런 지금 일한 수고와 함께 보람이 있고 그리고는 그래 내 자식들 그리고 내 가족이 이제는 오늘 이 삭을 가지고 그래도 또 살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었을 터인데 왜 갑자기 그 기쁨은 변하여 그리고 왜 그 일한 그 감격은 변하여 두들거림이 되고 만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잖아. 이 비교 의식이 자기의 일을 시킨 주인을 악덕업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였던 그 수고가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면서, 그리고는 이제는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비교하면 시험 들어요. 행복은 다 떠나고 맙니다. 비교를 중단할 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예요. 여우와 사슴이 같이 놀았대요. 여우가 늘 부루한 것이 있는데 사슴의 뿔이었죠. 얼마나 멋있는지. 야, 사슴 너는 좋겠다. 부모 잘 만났어. 어떻게 그렇게 뿔이 건사하냐? 나는 너 같은 그 뿔이 없잖아. 나는 볼품이 없잖아. 늘 한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여우하고 사슴하고 노는데 사자가 어르렁 그리고 쫓아왔어요. 둘은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러마 날 살려라. 그런데 사슴이 한참 가다가 그 숲 넝쿨에 뿔이 걸리고 말잖아요. 그리고는 꼼짝 못하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잖아요. 그것을 보고 여우가 어떻게 했어요? 뿔 얻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뿔이 부러웠는데 이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비교를 중단하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교의식, 신앙의 꼴찌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게 공평의식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평의식이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만드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므로 나에게도 좋은 것 주셨을 거다. 나에게 있는 것, 그에게 없는 것 당연하고, 또 그에게, 저들에게 없는 것 나에게 주셨을 거다. 송명희 시인의 나라고 하는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들이 가진 것 나 갖지 않았으나 저들이 벗지 못한 것, 저들이 듣지 못한 것, 저들이 갖지 못한 것 내가 갖게 되었다는, 이것이 공평의식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일 맡겨주시고 수고하고 보람된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공평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교를 중단하십시다. 남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식들마저도 내 따라 해라, 내만큼 하라,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나았지만 그는 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자유를 줘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합시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공평의식을 가지고 나도 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비교의식 때문에 빠지는 이 신앙의 꼴찌에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은총의 의식을 가지고 첫째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앞선 사람이 뒤떨어지고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째들이 꼴찌가 됩니까? 공로의식을 가지면 꼴찌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보상의식을 가지면 꼴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내가 무언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그거는 합당한 신앙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이것은 보상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걸 안 주신다 할지라도 심지어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때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응답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상의식에 빠지면 신앙의 세계에서는 꼴찌입니다. 더 나아가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도 신앙의 꼴찌입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를 낳았지만 나를 만드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 뭐라고요? 공로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내가 좀 더 수고했으면, 내가 좀 더 헌금했으면, 내가 좀 더 헌신했으면, 내가 어떤 데는 힘에 진하도록. 제가 초기 젊은이 사역을 할 때는 이 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우리가 힘에 진하도록 살자. 힘에 진하도록 살자. 힘에 진하도록 살자. 그리고는 은근히 좀 더 받을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그리고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는 거죠. 우리가 공로의식에 호로가 되면 즉각적으로 찾아오는 귀신이 있대요. 뭘까요? 섭섭귀신. 이거 유명한 말인데 이거. 내가 이 집안에서 얼마를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만큼 내가 봉사했는데, 그런데 알아주지 않아. 그때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섬김의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제 했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서 놓아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공로의식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여야만 할까요? 저는 출발점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전성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의 기도의 처소에다가 걸어놓았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릴 때 자기가 입었던 그 목동의 옷이었다라고 전하여집니다. 목동의 때 입었던 그 옷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불러주셨지. 볼품없는 나, 어쩌면은 내 형들보다도 못생긴 나, 어쩌면은 그 누구보다도 결코 잘나지 않았던 나, 소년에 불과하였던 나, 양을 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나, 그런데 내 모든 백성들을 나에게 맡기시며 목양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머리를 삼아주셨던 내 주님, 이게 뭐야? 그게 빚진 자의 의식이잖아. 그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그가 평생을 살았더니 시대를 초월한 시대의 성군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때 못하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아마 잘 놀고 있겠지요. 아마 우리 김혜정 집사님 예수 안 만났으면 저곳에서 놀 줄 제가 다 알아요. 우리 신미경 집사님도 예수 안 만났으면 아마 그곳에서 놀고 있겠지요. 맞죠? 예. 다 마찬가지. 우리 유정원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 안 만났으면 제가 노는 곳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금방 찾아가요. 제가 그런 데는 귀신이에요. 왜? 저도 놀아보았으니까. 저도 뭐 노는 데는 한가닥해요. 그러나 놀다가 어디 가요? 놀다가 뭐 지옥 가겠죠. 놀다가 뭐 영원히 노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다가 그는 어디 간다? 숨도 못 쉬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런 날을 주께서 부르시고 제3의 은총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는 일꾼까지 삼아 주셨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장로가 되었어요. 제가 권사가 되고 그리고 안수집사가 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영광이에요. 이 빚진 자의 의식이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공로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뭐 제법 퍼주었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부목사가 굳이 뭐 저희 집을 열고서 뭐 밥에 먹이고 햄버거에서 만들어주고 뭐 샌드위치에서 먹이고 감자 튀기고 뭐 혹은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군대 간다고 용돈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유학 간다고 막 책값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제가 이곳에 있다가 다음에 가면은 그 다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길을 주시면 담임 목사 될 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부목사 때 그걸 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다 돈 더 주나요? 제 돈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퍼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말이죠. 그리고는 거의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이들이 간혹 있더라고. 이때 뭐가 온다고요? 섭섭 귀신이 싹 오는 거야. 내가 이거 진짜 해야 되나? 그때마다 제가 늘 품었던 이야기 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주께로부터 거저 받았어. 내가 거저 준다. 외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조금 그 섭섭함이 떠나고 그리고는 또 목사 같이 제가 사역할 수 있었고 그리고는 지금의 제가 되었다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서 받았으니 받을 입장 못 되었잖아요. 너 그렇게 대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종자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놀고 있던 자 빈둥거리며 뭐 폼은 다 잡았겠지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징그러웠겠어요. 가라 마셔도 시원찮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뭐 죽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죽어요? 이미 죽은 자였지. 우리는 말이죠 뭐 벌레보다 못한 자라고 하는데 벌레 여러분 욕하는 거예요. 걸레보다 못한 자였잖아요. 그것이 나의 출발점이었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꼴찌에 빠질 수 있는 이 공로의식 벗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헌신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것도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그때도 지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내 하나님이 해주셨다. 항상 주어는 바뀌셔야 돼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이 나로 이 마음 주셔서 내가 하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되었다. 내가 첫째라고 자부하던 당대 유력한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말씀, 꼴찌 될 수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꼴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1등 이런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꼴찌 되지 아니하고 앞선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보상 의식을 벗어버리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교 의식을 버리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을 지극히 정성을 다하여 바라보십시오. 공로 의식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빚진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나를 품으시며 너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야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 앞선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는 첫째가 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는 없는 저희들입니다. 놀고 있던 빈둥거리며 살던 저희들 아닙니까? 이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제3의 은총과 함께 자녀된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사명 맡겨주시니 일하게 하시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보상을 바라던 자였고 비교하는 가운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투덜거리던 저희들이었고 조금 일하고 생색내며 조금 드리고 자랑하며 공로에 젖어 섭섭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저희들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의 은혜와 주님의 공평하심과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